귀하고 복된 안식일에 성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명기 11장은 제가 한번 제목을 생각해 보니까요, 낙원의 조건이라는 제목이 적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에 EBS에서 부국의 조건이라고 하는 다큐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인류 역사를 통해서 어떤 나라가 부국의 조건, 부국이 갖춘 어떤 특별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다큐였는데요. 여러 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인종설이 있고요. 인종설은 뭔가 하면 주로 이제 백인들 국가가 더 부강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인종설. 인종에 따라서 부국이 있고 빈국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리설을 주장합니다. 그 나라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거나 또 주변에 있던 국가와의 어떤 그 관계, 그런 지리설이 있고, 또 하나는 자원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나라가 얼마만큼의 자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부국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나라도 있다. 근데 이러한 주장들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맞지 않죠. 예를 들어서 인종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남미에도 백인 국가가 많거든요. 근데 잘 못 살아요. 또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자원이 엄청나게 많고 땅도 넓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장보다도 그 다큐에서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 포용적인 사회 경제적 정책이 국가의 운명을 갈랐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만큼 국민들이 다양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들의 어떤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느냐에 따라서 부국이 되기도 하고 빈국이 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미국이 자본주의 국가로서 자유로운 경제 활동, 또 시장 경제 도입하고, 그 다음에 개인이 많은 부를 축적해도 국가에서 그것을 강탈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또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민을 와서 미국에 살 수 있도록 다양성, 포용성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가가 됐는데, 낙원의 조건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의 낙원의 조건은 무엇일까? 그래서 부국의 조건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나라의 낙원의 조건은 무엇일까? 그런 측면에서 신명기 1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징계와 그 위엄과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 지키라, 기억하라 이것입니다. 우리 홍 집사님 기도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또 우리의 지난날의 어떤 그런 삶을 기억하면서 또 새롭게 맞이하는 한 해를 우리가 보내야 될 텐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항상 지킬 때 그 나라가 부강하고 그 나라가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지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근한 예로 우리가 매일 운전을 하는데, 운전을 하는 사람은 항상 교통법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지켜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교통법규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어기면 그냥 뭐 벌금 내고 마는 것 같지만은 그 교통법규 하나 어겨가지고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고 수만 명입니다. 세계적으로.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의 양심은 어떤가요? 우리의 양심도 지켜야 되겠죠. 또 안식일도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우 가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지켜야 되겠죠. 그 믿음이 저절로 유지가 됩니까? 또 믿음이 뭐 헌신짝처럼 필요에 따라서 그냥 쉽게 내팽개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믿음이? 결코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 집사님 아프신 가운데서 나오셨는데 뭐 핑계를 댈 수 있으면 핑계를 댈 수 있죠. 내가 몸이 아프다. 내가 불편하다. 교회 가지 못할 그런 충분한 그런 핑계거리가 될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신앙을 지킬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정말 소중하게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양보나 타협이 없도록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단어는 기억하라고 하는 것인데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것, 잊어버리지 않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 사람들이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잘 잊어버립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걱정하는 겁니다. 더 큰 어려움이 과거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또 어떤 시험을 만나면 또 금세 잊어버리고 그것을 걱정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와 그 말과 병거에 행하신 일, 그들이 너희를 따를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오늘까지 여기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홍해에서의 역사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을까요? 바다가 갈라진 기적을 이 세상의 어느 민족이 어느 나라에서 그런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적이 있겠습니까?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하나님을 믿기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사실 창조를 믿는 것만으로 해도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사실은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돼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사실은 충분한 겁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믿는다면 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으로 이미 사실은 충분한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지식에 있어서 또 은혜에 있어서 우리가 충분히 받았고 충분히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의 경험과 광야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그 돌보심과 또 지켜주심과 시시때때로 그들이 배도하고 넘어졌지만은 용서하시고 그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은 그들이 기억을 해야 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것도 동일한 목적에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같은 경우에도 그 좀 부정적인 과거의 역사지만은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넘어졌던 그런 과거에 불행했던 역사까지라도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이 왜 실패하고 넘어졌는지를 그들이 기억할 때 또다시 동일한 그러한 시험과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8절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열조에게 맹세하여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낙원의 조건의 첫 번째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땅, 그 다음에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파란 글씨로 제가 포인트를 준 이 부분이 낙원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면 너희가 땅을 얻게 되겠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 쿠르드족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뭐 뉴스 가운데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쿠르드족이 있는데 이 쿠르드족은 역사가 좀 오래된 그리고 숫자가 결코 적지 않은 민족입니다. 이란, 이라크, 터키, 시리아 등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인구가 3, 4천만 명이 되는데 거의 우리나라 인구입니다. 거의 북한 인구 정도 됩니다. 그런데도 아직 나라를 구성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유목을 하면서 대부분 국경 산악지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중에서 1,500만 명이 터키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터키 정부에서 그 투르크 뭐 해방 전선인가 하여튼 그쪽에 얼마 전에 전투기를 동원해서 공격한 적이 있거든요. 터키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들이 좀 독립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터키에서는 굉장히 이것이 민감한 그런 정치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뭐 터키에 한 1,470만 명, 이라크에 550만 명, 이란에 810만 명, 시리아에 170만 명 이렇게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데 국가가 없다 보니까 중동의 집시라고 불리고 세계 최대의 유랑민족이라고 불립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땅이 없이. 남의 나라에 그냥 그렇게 집시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면 너희들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셔서 그들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이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는 말씀이 별로 와닿지 않지만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나라가 없고 자기 땅이 없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놀라운 약속이고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도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됐는데 이렇게 각 나라에서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인도, 중국 국경 분쟁 때문에 뉴스에 얼마 전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 땅에 대한 욕심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땅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이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정말 대륙이잖아요. 그런데 땅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그 시진핑이 얘기하기를 자기 땅을 뭐 1cm인가 1mm도 양보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도도 땅이 크고 인구도 많은데 중국은 정말 그 욕심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서 국경 분쟁이 있었고 전쟁까지 있었는데 62년도에는 군사적인 충돌로 인해서 뭐 많은 전사자들도 생기고 부상자들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2020년 충돌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래서 62년도에 군사적 충돌 이후에는 이제 서로 총기를 사용하지 말자고 이제 상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번에는 총은 쏘지 않고 이렇게 붙었잖아요. 붙었는데 많은 사상자가 있었습니다. 총을 쓰는 대신에 중국에서는 몽둥이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이것을 휘둘러 가지고 인도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라들이, 민족들이 이렇게 치열하게 싸운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약속하시고 또 땅을 차지하도록 인도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그들이 얼마만큼 그들이 뭐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또 그들이 공의로운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와 같은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9절에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저도 경북 시골의 촌놈으로 태어나서 빈농의 아들로 이렇게 자랐습니다. 근데 저희 할아버지 때만 해도 그래도 그 지역에서 유지 소리를 들었거든요. 유지 소리를 듣고 땅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근데 저희 아버님이 두 형제가 계시거든요. 두 분만 딱 계신데 큰 집에서 거의 한 80%를 가져가신 것 같아요. 80% 가져가시고. 그래도 할머니는 저희 집에서 모셨는데 큰 집에서 한 80% 가져가시고 한 20% 재산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장을 한 20년 가까이 하시면서 농사를 안 하시고 이장일만 하시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재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또 형님들, 누님들 삼육교육 시킨다고 서울로 뭐 경산으로 이렇게 보내시면서 시골에서 그래서 뭐 땅 팔아가지고 공납금으로 쓰고 뭐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지금은 뭐 한 논 6마지기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땅 팔고 저희 어머님이 저희 아버지가 참 제가 아버지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그 중요한 밭을 팔면서도 저희 어머니하고 의논을 안 하시고 그냥 혼자 팔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 어머니가 참 우시던 그런 생각이 이렇게 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 제가 그런 걸 다 듣고 자랐잖아요. 그 분위기라든지 그런 걸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땅에 대한 뭐랄까요? 욕심이라 할까요? 집착이 굉장히 좀 있는 것 같아요. 땅을 할 수만 있으면 땅을 좀 이렇게 얻었으면 좋겠어요. 땅. 내 이름으로 된 땅. 그래서 미국에 가서 보니까 땅이 정말 싸더라고요. 넓고 싸요. 10,000평이 돼도 1억이면 10,000평 이상을 삽니다. 그것도 뭐 못 쓰는 땅이 아니라 평평한 이 평양. 정말 뭐 길도 잘 닦여 있고 좋은 그런 지역에 그렇게 싼데 이 땅에 대한 약속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이 거하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땅을 차지하도록 허락하시는가, 주시는가, 여기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 여호와를 바라는 자. 사실 지금은 모든 것들이 풍부하다 보니까 여호와께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뭐 돈이 있고 먹을 게 풍부하다 보니까 어른들한테 별로 기대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 예전에는 학생 청년들이 교회 집사님, 장로님, 뭐 목사님한테 뭐 이렇게 저녁 사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런 게 많았는데 요즘은 기대하는 게 없어요. 바라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가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 이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를 만족시키실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평생토록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뭐 힘 있는 자, 그런 권세 있는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땅을 영영토록 허락하실 자들은 온유한 자들이 차지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유랑의 역사가 있는데요. 2000년의 유랑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디아스포라. 근데 신명기 11장에 하나님께서 그 낙원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의 날이 장구하리라. 어떻게 하면 너희의 날이 장구할 것인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에게 땅을 차지하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호와를 기대하지 않고 결국에는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그 유대 민족이 나라 없이 얼마 동안 방랑을 했나요? 유대인의 방황이. 유대인의 유랑의 역사가 몇 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2000년입니다. 2000년. 진짜 그들이 정말 운 좋게 어떻게 보면 어거지로 지금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했지만은 불법적으로 아까 쿠르드족은 차지하지 못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쨌거나 살고 있는 사람들 내쫓고 그래서 지금 하마스하고 전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의 유랑의 역사에 대한 책을 이렇게 보면 중세 유대인은 대개 유럽인들과 무슬림들에게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차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주목할 만한 것은 뭔가 하면 유대인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유랑 생활할 때 유대인들은 땅을 뭐 할 수 없었는가 하면 차지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일이 그들이 자초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그들이 거기서 이제 쫓겨나서 포로로 쫓겨나면서 나라가 갈라지면서 또 망하면서 결국에는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유랑의 역사를 그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낙원의 조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낙원의 조건이 비단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땅을 뭐 조금 차지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지만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땅은 새하늘과 새 땅 아니겠습니까? 예.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대인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명기 11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고 여기서 교훈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낙원의 조건을 보시면요. 사람이 살기 좋은 땅은 어떤 땅이 좋을까? 여기에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했는데 애굽 땅보다 더 좋다는 얘기입니까? 나쁘다는 얘기입니까? 산과 골짜기가 있으면 더 좋은 땅입니까? 더 나쁜 땅입니까? 여기 더 좋은 땅으로 의미하고 있죠. 더 좋은 땅으로. 산과 골짜기가 있으면 비가 와도 물을 저축하니까 더 좋고 또 애굽에 있는 땅들은 평지다 보니까 물들이 나일강으로 흐르면 그 나일강을 강계 수로를 통해서 어떤 물차 있잖아요. 발로 이렇게 밟아가지고 물을 퍼올려야만이 여기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렇게 했지만은 약속의 땅은 그와 같지 않고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그들이 물을 더 쉽게 얻을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이 요단들을 바라본 적, 롯이 삼촌 아브라함하고 이제 재산이 또 양떼가 너무 많아지면서 이제 갈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때 롯이 먼저 땅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롯이 어떤 땅을 선택했는가?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저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말씀이 좀 이렇게 조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과 이렇게 연결해 보면 롯이 결국에는 산과 골짜기가 있는 가나안 땅을 선택한 게 아니고 소알들, 즉 애굽 땅과 같은 평지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했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물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롯과 아브라함의 운명을 생각하게 될 때 누구의 선택이 옳았나요? 아브라함의 선택이 옳았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애굽 땅에 있었다면 애굽 땅보다 가나안 땅이 훨씬 더 나았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은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셨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신 것도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한 목적이지, 잘 살고 있는 애굽 땅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고생시키고 더 나쁜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불러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끔씩 어려움을 당하면, 신앙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을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더 나은 삶으로, 더 큰 축복으로, 더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땅이 어떤 땅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저는 이 부분이 낙원의 조건 중에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좋은 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땅을 차지한다면 어떤 땅을 구하겠는가? 롯처럼 평지, 들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을 선택할 것인가? 당장 보면은 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었잖아요. 도시였다는 뜻이죠. 거기에 더 많은 사람이 몰리고 더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산과 골짜기가 있는 가나안 땅을 의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외부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그 땅이 진정한 낙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 땅을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고가 무슨 의미입니까? 권고. 조언한다는 뜻입니까? 예? 예. 권고가 돌보아 주시는 땅입니다. 돌보아 주신. 그래서 안부를 묻다. 그 다음에 영어로는 care라고 얘기하죠. care.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는 땅이 진정한 낙원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어떻게 돌보시는가 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자, 비가 오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 내리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잖아요. 그 비가 수시로 아무 때나 내리는 지역에서 농사 짓는 거하고 파종할 때 적당한 이른 비가 오고 그 다음에 추수하기 전에 곡식이 여물도록 늦은 비가 적당하게 오면 그것처럼 좋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비가 아무 때나 막 쏟아져도 비가 많다고 물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닌 겁니다. 또 한편으로 물이 귀해도 비가 오지 않아도 문제죠. 근데 이 땅은 하나님께서 권고하심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허락하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그래서 육축을 위해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너가 먹고 배부를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잘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른비는 가을비인데요. 봄비가 아니고 가을비인데 그 지역은 겨울 곡식들의 씨를 뿌리는 시기에 싹이 발해서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초기 발육의 중요한 비가 이른비라고 합니다. 늦은 비는 봄비인데 곡식을 연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장 3절에 보면 늦은 비가 내리지 않는 비극적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권고하시겠다는 뜻인데,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떠났기 때문에 예레미야에 보면 늦은 비가 내리지 않는 비극적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권고하시는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역사가 필요하고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왜 늦은 비가 제때 오지 않고 또 비가 와도 충분히 오지 않는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예. 그들이 공의를 행치 않고 가난한 자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돌보지 않고 11조를 도둑질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그들이 스스로 저버렸기 때문에 그 땅이 황폐해지고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제때 오지 않는 그런 비극적 상황을 그들이 맞게 되는 것이죠. 16절 17절은 이제 나그네 몰락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스스로 상가하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 권고를 그들이 떠나서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그들이 스스로 거절함으로 그들이 패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비를 내리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여러분들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생각하셨나요? 그냥 자연적으로 그렇게 오는 게 아닌가? 자연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통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비나 번개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내시는도다. 바람까지라도. 비가 어떻게 이 땅에 내리나요? 비가. 찬바람과 뜨거운 바람이 만날 때 비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비를 위하여 번개를 내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비가 바람, 온도 차이가 있는 고기압과 저기압이 만날 때 비가 온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가 목소리를 발하신 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번개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허락하시는데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기대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리심으로 농사하게 하시고 들에 풀을 자라게 하셔서 짐승들이 먹고 그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는데,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권고하시는 은혜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예전에는 천수답이 많았잖아요. 천수답이. 근데 지금은 각 곳에 저수지가 있다 보니까 비가 안 와도 파종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지하수를 파고, 그 다음에 펌프로 물을 퍼올리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추워도 비닐하우스를 통해서, 그죠? 농사를 짓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사실 하나님의 견고하신 은혜를 헤아리기 어려운 세상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고대에는 전적으로 신에게 의지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요즘 세상은 바벨탑을 쌓았던 것처럼 사람들이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없이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과학 문명이 발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우리나라도 수자원공사나 이런 데서 댐을 개발하고 저수지를 축조하고 뭐 이렇게 해서 물 부족 국가에 들지만은 그럭저럭 이렇게 잘 버티고 있는데 얼마 전에 작년이었죠 아마 전남 강주 지역에 가뭄이 심해가지고 강주 시내 식수가 대란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아마 한 달만 더 비가 안 왔으면은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 말씀은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에보다 기후제를 적게 지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정말 한두 달만 안 와도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요긴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의지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 보고 하겠습니다. 마지막 32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오늘날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그래서 신명기 11장의 결론은 낙원의 조건, 그 낙원이 장구하기 위해서는 그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땅에서 그들의 날이 장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운명이 이 세상에서 끝이 나느냐 아니면 저 영원한 세계로 이어지느냐 저 하늘 가나안으로 이어지느냐 하는 것은 무엇에 달렸는가 하면 여기에 말씀하신 이 조건을 우리가 충족시키느냐 충족시키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그냥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너무나 구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켜 행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서 그 명령을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